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질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러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다 같이 운동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 이어서 어제 말씀에 결론적으로 했던 그 주제되는 선구가 있다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다.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분을 이해한다고 할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나름대로 느낄 수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능자를 피조물이 다 understand, 다 이해한다. 이게 불가능하다. 민서, 민우, 민찬이가 엄마 아빠를 다 이해한다. 가능할까요? 그 말이 좀 말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언젠가 부모가 되어 봐서 네가 그때서야 네가 자식을 키워보면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온다라고 할 때 일리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네가 언젠가 하나님이 되어 보면은 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의 말씀을 가진 자 곧 신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최소한 그의 말씀을 믿어지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오늘 바울을 통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용서받은 자,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 곧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해주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야만 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여기 오늘 18절의 이 말씀에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진리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의가 아니라 의다 이거죠. 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옳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어떤 삶의 사명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의를 나타내지 않으면 곧 불의한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불의라고 하는 것은 곧 의를 막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진리를 막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모든 경건치 않음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불의가 뭡니까? 라고 지금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면 불의는 곧 경건치 않음이다. 예. 경건치 않는 모든 모습은 다 불이다. 그럼 경건치 않는 모습이 과연 뭘까라고 할 때에 28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는데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끔 그냥 내버려 뒀답니다. 그 합당치 못한 일, 경건치 못한 일, 진리가 아닌 불의,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봤더니만 29절로부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 비방하는 자, 남을 어떻다 저떻다 함부로 막 비판하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렇게. 사람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요. 라고 말하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도 그것이 있다. 자기들도. 보세요.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100%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다. 율법은 온전한 사람을 원하지만 은혜의 법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악을 싫어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최선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꼭 이 말은 뭐냐면요.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을 하는 자는 몇 사람이겠습니까? 1등은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의 논리는 1등해라, 1등해라, 1등해라. 남을 어떻게 하든 2등 만들어라, 3등 만들어라. 그저 남을만 넘어뜨려서라도 네가 1등해라, 1등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네가 완주를 해라. 1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겁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늘 말하지만 뭐라 했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뜻밖에도 보니까 달란트가 우리가 볼 때는 양이 많은 사람이 최고인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뭐예요? 그거 다 똑같아. 문제는 너에게 맡겨준 일에 네가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는 거다. 그러면 그 충성의 의미라는 것은 굳이 달리기를 비교한다면 끝까지 어떻게 하는 사람? 완주하는 사람. 끝까지 완주해서 도착하게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비록 늦게 도착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뛰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최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원한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오늘 이런 막 온갖 우리가 너무 주변에서 보는 이런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했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었다고 했는데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 때는 이 말씀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뭐 희한한 이야기가 다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 요즘 보면 어때요? 딱 보면 이거 저기 동성연애자들, 게이들 이런 희한한 일이 있을 줄 집사님 상상해 봤습니까? 아니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죠. 그러면 자손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은 그 법을 막 많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희한한 결혼을 허락하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지어서 너희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자손이 그저 풍성하고 충만하고 막 번성하고 막 그냥 하나님의 생육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인간이 육적인 창조는 대신하게끔 된 겁니다. 영적인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흙으로 아담과 그 다음에 뼈로 하와를 지었던 하나님은 너희 둘이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그 어떤 창조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육신의 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은 남자와 남자 여자를 이러면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들 같은 놈들만 다 있으면은 조만간에 인류가 끝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뒀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의 욕심, 욕망이었대요. 어떤 그 글을 보니까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동성연애자들, 이런 게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만, 귀족들 있죠. 옛날 유럽의 뭐 이런 귀족들. 이 귀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일할 것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부모 잘 뒀으면 계속 귀족이 되고, 먹고 사는 거, 저번에 언젠가 힐튼 호텔에 그 상성이 사람들이 왜 일하는지 모르나. 이런 생각이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붙여준 이름은 파티걸. 파티나 할 때, 파티나 참석하고 파티를 여는 일에만 살아가는 요런 것이 얼핏 보면은 좋아 보이지만은 이 희한한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이거 지금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학자가 쓴 걸, 컬럼리스트가 쓴 걸 보니까 그런 띵까띵까 할 짓이 없어가지고 무슨 또 재미난 거리가 없나. 이 쾌락을 찾아가 거리 찾다가 그런 희한한 이 악마적인,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거리는 제가 볼 때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 법칙과 순리를 계속 알려주는데 이놈의 사단은 그 하나님의 순리와 법칙을 갖다가 완전히 깨는 작업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느 순간에 그 사단의 소리에 점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거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이 시대에 저는 언젠가 별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지각을 하면 옛날에는 우리 문 살짝 열고 살짝 들어 선생님이 혹시 아이들한테 미안해 할까봐. 요즘 아이들이요 들어가는데 뭐가 내 돈 내고 내가 손님인데 이런 어떤 마음 속에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늦게 와도 남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미안한 일인지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알게 모르게 자꾸만 변해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나쁜 짓인지 회개해야 될 것인지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막 자긍하고 모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왕이 돼. 내 좋으면 그만이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마다 안타깝게 그지없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이 아주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경고를 한 것처럼 여자들이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 이것도 에이즈가 그래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병이 지금도 아직 해결할 수 없는 병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대가는 그들에게 치러주겠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애만 쓰면 하나님을 알만한 어떠한 것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라고. 그게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냐면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연과 삼라만상과 모든 질서와 어떤 섭리를 보면 와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이건 신이 없고서야 창조주가 없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수금, 지화, 목토, 천여명이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돌고 있다고 하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너무 놀라운 것은 그것들이 돌다가 조금의 차이만 이렇게 비껴나가면 부딪히고 끝장이 난답니다. 근데 누가 그 자리에 딱 매달아 놓은 것 같이 어떻게 그 선을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돌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놀랍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이것은요 뭔가 옛날에 아주 몇만 년 전에 뭔가 폭발이 팍 일어나가 부르르 하고 떨어졌는데 보니까 딱 이렇게 희한하게 딱 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은요, 자기 머릿속에 안 나오는 생각은 상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상상이 믿음의 상상이 아니라 망구 이 어리석은 자의 상상을 막 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가 과학자라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믿으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온 세상의 자연과 삼라만상과 정말 동물을 보고 벌레의 세상을 보고 우리가 몸이 몇 조로 구성됐다면서요. 자동차도 엄청난 부품이 필요한데 인간이라는 정도는 몇 조의 부품이 들어가서 이렇게 지어졌는데 어떻게 이것이 우연히 원숭이가 살다가 보니까 됐고 그게 믿어지냐 이거죠. 하나님은. 어째서 이거는 안 믿어지고 그게 믿어지느냐. 핑계치 못한다. 너희 욕심 때문에. 네 속에 있는 어떤 악한 어리석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어떤 순수한 마음을 상실한 자의 모습이지 않는가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한 게 24절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 하도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고 내가 하는 어떤 인간적인 그 욕심에 보여지는 욕심, 보이지 않는 욕심, 그 욕심에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진리를 무엇으로 바꾸어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뭐라고요?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라는 게 진리인데 어떻게 보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해와 달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가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은 그게 바로 거짓이다. 그게 바로 진리를 바꾸어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존재가 그분으로 붙어왔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귀담아 듣고 쫓아가고 알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인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얻을까 물질과 명예와 권세 한번 살아보러 갔어요.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들은 허무함을 느낄 때가 올 거예요. 참 겪어보기 전에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결국은 겪고 나면은요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는데 만약에 행복이 안 느껴지면 그 사람 어떨 것 같습니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갔지? 이제 돈으로 막 한번 행복해 보려고 뭐를 다 해보는데 사람을 속일 수 있으려도 돈 없는 사람이 봤을 때 어머나 돈이 많아서 좋겠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심령 속에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 있음을 알면서도 은근히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남이 인정하니까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제가 언젠가 고백한 것처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100% 뭐 행복하시고 100% 뭐 완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완벽하겠죠. 그러나 똑같이 육이 있는 한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벽을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라 완벽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한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에게 항상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것은 남들은 적당히 오히려 몸부림도 안 치고 뭐 분명히 지금 뭔가 답답한 게 있는데도 답답해하지도 않고 외로운 게 있는데도 외로움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쓸쓸한 게 있고 뭐 답답한 게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여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하루를 살더라도 웃으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온전함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 채워주지. 그러나 알아 이 세상에서는 온전히 채울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제 내 나라에 올 때에 그때는 네가 내가 이렇게 애썼더니만 이렇게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애를 쓰라. 그러면 내 나라는 그 애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맛있는 천국은 똑같은데 이 천사들은 못 느끼지만 이 천국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겠어요? 천국이 너무 좋다는 거. 이 땅에서 고생해 본 사람. 이 땅에서 그렇게 갈망해 본 사람. 우리가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평생을 살면서 내 집 할 때에 딱 드디어 집을 마련했어. 느낌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집보다는 그냥 먹는 거나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랬던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집이 떡 생겼다. 그러면 집사님 생각에 어떤 사람이 같은 집을 보고도 감사가 더 나오겠느냐. 갈망한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이 있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고통에 머물러라 한 게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그 나라는 슬픔도 걱정도 눈물도 근심도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은 소원이 아니다. 소망이 아니다. 저도 그래서 결국은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한 것은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승리의 맛을 이 땅에서나마 어떻게 보면 온전한 것은 아니지라도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면서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때로는 영적으로 좀 뭔가 이러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맞아 역시 하고 기쁨을 얻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근데 이겼을 때 그 기쁨은 어때요? 달콤하다. 달콤. 왜? 쓴맛을 봤기 때문에. 쓴맛을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말한 것처럼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데도 나는 공고한 자라 이래 어찌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원하지 않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자기가 제3자처럼 느낀다. 제3자처럼.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집사님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가 이렇게 구름이 쌓여있고 문제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구름 속에 있는지 구름 밖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문제라는 것 속에 있을 때는 답이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남 이야기 들을 때는 좀 뭐가 보이죠. 누가 딴 사람 말하면 그거는 진짜 나 말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못하면서 때로는 딴 사람이 어렵다. 집사님 박 집사님 요즘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어서 그러면 그거는요 이런 것 같고 이렇게 탁탁탁탁 막 말을 너무 잘해. 왜 그러냐? 내가 문제 속에 있지 않고 나와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나름대로 정확한 확연한 어떤 권면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이 문제 속에 있을 때 내가 내 속에 있지 말고 그럴 때는 다윗과 같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공고해야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낙심해야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렇게 남보듯이 보는 것처럼 나를 두고 바라요. 원인이 뭐지? 박미호, 원인이 뭐지? 이용호, 이렇게 나를 두고 한번 보자 이거지. 그럴 때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롭게 바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로잡아오는 육신의 또 다른 법을 보는도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확연하게 자기의 문제점을 보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문제는 가만히 있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나? 이거 내가 안 되겠는데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할 도리는 하지만 내가 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걱정, 근심이라는 것을 내가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 같으면 되지만 이걸 또 달리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민은 너를 살리지만 그리스도 밖에서의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고민은 너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민이라는 것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고민할 때 이것을 그리스도 밖에서의 고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민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주께 맡길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노라 라고 외쳤던 바울의 그 외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또 우리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이 빼앗기는 모든 건 바로 나의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에 네 마음을 뺏기느냐, 네가 무슨 일에는 깜짝깜짝 놀라느냐, 네가 무슨 일을 위해서라면 네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게 그게 뭐냐? 네 자식을 위함이냐, 돈을 위함이냐, 네 남편, 네 아내, 무엇을 위해서 너는 네 목숨을 바쳐라 할 때 바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와 우리 집사님은 주님 때문이라 한다면, 주님 때문이라 한다면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닐까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어떤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